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다 끝이 나고 오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축제일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축제일이었는데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축제일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즉 온 인류를 향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날을,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일인 것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와 또 그 전파를 기억하며 또 동참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온 인류란 말 그대로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들,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이 요엘서의 말씀을, 구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인용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들들에게, 그리고 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늙은이들에게, 또 남종에게도 여자 종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차이가 없이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 땅의 그 구성원, 이 지구의 구성원 전체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또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역사, 또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자주 그런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같은 시선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실,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차별에 노출이 되는 것도, 피부색이나 언어 또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과 바람으로 그날 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태워야 할 것들을 모두 태우고 또 새롭게 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있는 날,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하고요. 우리 또한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또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종 간의 화해를 위해 그리고 평등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인종 간의 문제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방식의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 소망, 그리고 신뢰, Wait, Hope, Trus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예수를 따르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하셨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여러 번 하셨던 약속이 있었죠. 네, 바로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은 저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 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큰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큰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에도 그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요, 이 다락방에 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방언을 알아듣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이제 전도가 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서의 내용이 그렇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그 시작과 전개와 끝을, 결말을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 또는 영화를
몇 번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사도들 또 제자들은 당연히 아무런 결말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은 결말을 모르고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락방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 신앙심이 아주 좋은 몇 명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감정에 그렇게 쌓여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라고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he future is uncertain.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의 리더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교회라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종의 무브먼트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그런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잘 정리된, 또 잘 체계가 잡힌 조직도 아니었고 모든 리소스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땅은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과 유대 땅은 여전히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이나 그 이후에 사울이 그 제자들 또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교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아니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며칠째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과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혀들이,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기적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이 일은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 쪽에서 모두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그 제자들 또 사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의 그런 일들 또 움직임을 기록했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발견하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했던 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돌아오기 전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그 동사, 그리스어로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그 여러 가지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다리는데 성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아주 바쁘게 열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거기서 파생되어서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실히 기다리고 신뢰하고 열중하고 헌신하고 끈기 있게 노력했다라는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담아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14절 초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그냥 단지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심리 상태도 조금씩 다르고 미래에 대한 그 확신도 조금씩 달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서로의 뜻을 모으고 그런 과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성실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트린 쉬펄데커라는 그 여자 학자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제자들의 그런 기다리는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They wait and hope and trust.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들이 그 사도들이 했던 기다림, wait, 그리고 사도들의 간절한 소망, hope, 그리고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한 신뢰, trust, 이것들과 만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아침 그들의 성실한 기다림은 극적인 모습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바람과 불로 임하는 성령이었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바람과 불이라는 부분을 읽을 때 이상하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 자동차 엔진이 구동되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가 이제 굴러갈 때 그 구동력,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동차 엔진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이 자동차 엔진에 그 기통이라는 게 있죠.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이 기통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또 거기 연료, 가솔린이 섞이고, 근데 그것에 이제 압력을 가하고 압력이 충분히 가해졌을 때 거기 스파크, 불꽃이 탁 튀면서 이게 터지죠. 그 안에서 공기와 가솔린이 뻥 터지면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하 움직임을 하고, 그래서 이 피스톤의 움직임을 이제는 바퀴로 전달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제 굴러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아무튼 공기, 그리고 휘발유, 가솔린, 그리고 불꽃, 그리고 압력, 이런 적절한 조화가 아주 폭발적인 힘, 그 무거운 자동차를 굴리는 그런 힘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불과 바람으로 임하는 그런 파워풀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과 더불어 사도들의 신실한 기다림, 또 그들이 놓지 않고 붙들고 품고 있었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신뢰와 함께 적절히 잘 결합이 되어서 그 피스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요소가 결합되어서 힘을 내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들의 어떤 그 행위들, 또 그들의 기다림과 소망들이 다 조화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조화롭게 연합을 해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기를 당연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이 끝나서 편하게 사람들 만나고 가까이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허그하고 악수하고 이런 날을 기다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과 직장이 지금보다 더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다릴 겁니다. 또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그냥 지내는 날들이 지겨워지면서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클럽 활동도 하는 그런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있는 분들은 잘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배당이나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한 기다림과 별개로 이 코로나 사태, 이 기간 말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 앞날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 또 소망들이 있고요. 또 가정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런 희망들, 또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희망도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또 바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종의 문제, 또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다양한 계층 그리고 그룹들 간의 그런 싸움과 반목,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다림의 내용, 또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죠. 그들이 예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주실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마 다양한 기다림의 모습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다릴 때 그들은 소망했고 신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모으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고 끊임없이 컨스탄틀리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모두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기다림의 시기에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어떤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 약속을 소망하고 또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 그 소망과 그 여러분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불과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과 바람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다림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또 신뢰를 이야기할 때 아주 적절한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때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람으로 다 날려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할 것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적인 영역에서 태우고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예수님의 삶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태워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나만 안전하고 편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 또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그런 태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거나 또는 다른 이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심리, 또 게으른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나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파워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다양한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들,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들, 그리고 희생과 포용, 연민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작되었던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땅의 모두에게 하셨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들려주심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또 다른 주체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루실 크고 작은 기적들, 역사들, 그것들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그리고 신뢰하라고 초대합니다. Wait, hope and trust. 그리고 그보다 나은 미래라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라는 그 역사를 위해 지금 내가 태워야 할 것들, 내가 바람으로 날려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오순절날 그 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와 사회에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내가 그 꿈과 비전에 어떻게 동참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크신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데 보다 주체적인 그런 동참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또 교회의 환경을,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것들, 또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또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또 우리가 노력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5월 24일 뉴욕타임즈 1면에는 어떤 그래픽 같은 것 없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1면에 실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 1000명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짤막한 글들이, 설명이 그 이름 옆에 실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지금은 넘었죠. 1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희생자들이 단순히 숫자로 여겨지거나 그 희생자들이 리스트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실었습니다. 실제로 리스트 머리에 이들은 단지 명단 속의 이름이 아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라는 그런 소제목이 또 달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또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또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인류라는 어떤 리스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한 명의 그런 사람들, 구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한 명 한 명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길 원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누군가, 그냥 전도의 대상 또는 뭐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 어떤 리스트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을 갖고 있는, 또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숫자나 리스트가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나의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와 나 사이의 새로운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리고 부활을,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과 같이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지금은 가정별로 준비하신 빵과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삶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힘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베델 가족들을 우리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던가 퀵페이 윗 젤레를 통해서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는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이웃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끝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그저께였죠.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를 비롯한 그런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모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모임의 방식 그리고 어떤 수칙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주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전과 다른 형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 마음속으로 또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영적 성장에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에너지들 속에 서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교회가 공동체인데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더 튼튼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 다시 오픈하는 거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한 주간 남은 한 주 건강 잘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